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톰, 예수님의 첫 두 제자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톰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고 효자이고 시인이고 수금 잘 타는 자이고 음악 치료사이고 용사이고 왕자 요나단의 친구이고 공주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서로 통합하고 통일한 경건한 성군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100가지 얼굴도 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을 할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폐위를 선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등장하자 이 사람이 그다,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앞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너무 깊고 또 우리 마음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중심이 내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내 중심에 맞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거룩한 동기를 갖고 살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과 말을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들었다.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듣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흘려 듣는다가 아니라 유심히 듣는다, 귀 기울여 듣는다, 집중하여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 아내의 말을 늘 건성건성 들어서 40년이 지나도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다윗은 처음 듣는 이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처음 말한 것이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의 첫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욕은 도전이고 도발이고 공개적인 망신주기입니다. 회방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욕을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모욕이 참 많아졌는데, 모욕은 약자를 놀리는 것입니다. 골리는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오랫동안 들으면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고 죽고 싶고 너무나 위축이 되고, 한 대 맞은 것보다 모욕당한 상처가 너무나 오래 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상처이고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겠습니다. 모욕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마가 벌개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이스라엘이 이런 모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사울에게도 나타났는데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그 모욕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치 내가 모욕을 안 들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 모욕하는 소리를 처음 듣자마자 걸렸고 화가 났고, 이것은 그냥 보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속에는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골리앗은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이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무섭다고만 말을 하고 있고, 마치 너무나 무서워서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나 무서운 거 안 봐 하는 이런 타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진실한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관심을 가진 것은 왕의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치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인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오랑캐 같은 놈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마디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옥과 믿음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지옥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해서 참 벌벌 떨고 분노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군인들에게도 물었고 사울 왕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살아계시고 개념적으로 살아계시고 교리적으로 살아계시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의 뱃속에, 그의 삶 속에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6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욕들을 먹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다윗입니까? 어떤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에 뛰어드는 이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것인데 왜 이 싸움에,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 싸움에 다윗이 나섰습니까? 숭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출중해도 올바른 동기가 없으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해도 평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변화는 우리 속에 있는 동기의 힘에 비례한다. 나는 왜 공부를 못했는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무식하게 살 수 없다. 이런 동기가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공부를 잘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못 살고 있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장면처럼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 동기가 있었으면 우리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 많이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실망감 배후에는 동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전통 때문입니까? 문화 때문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다윗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표현으로 말씀을 하자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삶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동기가 다윗 뱃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뼛속에 주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동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집을 향한 이 불길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다른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너 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들에 있는 양새끼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님이 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형님이 나를 좌절시킵니다. 선배들이 내 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키도 작은데, 공부도 못하는데, 변변치 못한 대학도 나오지 못했는데 네가 뭘 하겠냐? 지방과 혈통과 배경을 가지고 형님이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 무모한 놈이야. 넌 늘 주제없는 짓을 했어. 너는 악한 충동이 늘 있는. 여러분, 우리 동생에게 좀 너그럽게 대합시다. 동생에게 좀 좋은 말 하고 후배들을 늘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칼을 갈고 언젠가 빗으로 우리를 꼽을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의 군인이 따로 없다.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주제, 우물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엘리압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명답이에요. 아주 네 마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형님, 이런 형님하고는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유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은 미션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늘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 17장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이 먹을 걸 갖다 주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아버지도 신중한 분이어서 형님들에게 모든 것들 다 맡긴 것들을 정표를 가져오라, 표를 가져오라, 영수증을 가져오라. 다윗이 영수증까지 다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투철하고,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을 내가 이걸 온전하게 이루어야겠다. 아름답게 이루어야겠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때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할까? 다윗이 온전론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장에 있든지 전장에 있든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기 가운데 늘 다윗에게는 소명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미션이 있었습니다. 베루프가 있었습니다. 베루프가 성직자들만 베루프가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양을 치지만 여기에도 내 소명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늘 주님께 영광이 된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요리를 하든지, 내가 장을 보든지, 내가 운전을 하든지, 내가 배달을 하든지, 여기에 나의 신적 소명이 있다고 믿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다윗은 일터 선교사였습니다. 형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형님은 전장과 목장을 구별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전장이 목장이고 목장이 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미션이 있었고, 이제는 다윗의 마인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님의 말도 너무나 잘 받아 넘긴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에는 신중함이 있었고 예의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위엄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면 사울 왕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왕이 승인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내려고 하면 왕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왕이 설복되어야만 다윗이 전투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깊은 보의 물과 같다. 왕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왕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사울은 자신의 앞에 온 다윗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의 용사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울 왕의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울의 프레임하고 엘리압의 프레임은 동일했습니다. 다 사실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사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면 사울도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가 목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처음부터 사자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야수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냄새가 너무나 향기롭대요. 양 새끼에게서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짐승들이, 개도 들개들도 하이에나도 그리고 이리떼도 다 오는데 야수들이 왔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적이 왔고 강했고 맹렬했고 굶주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수들도 덤비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물어 찢으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홀로 싸웠습니다. 짐승의 왕과 홀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수염까지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싸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새끼, 사자나 곰이 작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갈 때 내가 따라가서 쳤고
건져내었고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였다. 결론적으로 골리앗도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 골리앗도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 하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 앞에 나타날 때, 야, 이 꼬맹아,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골리앗이 스스로 자신을 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이 이 짐승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목자로서 이 양떼를 구원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골리앗의 손이 나오는데, 이 발톱도 원어로서는 다 손입니다. 이 사자의 손이 발톱이겠죠.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도 한 마리의 양이었음을 사울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그것도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은 한 마리 정도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재산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 인간들이 요즘은 별로 없어졌는데, 아버지 것이지만 아버지 양 가운데 지극히 작은 양 한 마리를 내가 건져내었는데, 사실 내가 건져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내 실력과 내 용기와 내 담대함과 내 기술로서 내 양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다윗도 야수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정신이 마비가 되고 짐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웠지만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수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목장에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골리앗이 앞으로 나왔고 다윗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판 승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대답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완벽한 공격 무기를 갖추었고 완벽한 방어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골리앗의 방어 무기는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는 이 비늘 갑옷을 노수로 된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정강이 바지로서 다리 전체를 다 커버해 주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장신으로 거인으로 3m의 용사였는데, 이 3m가 되는 골리앗의 전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든 군인이 앞서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마치 움직이는 요새 같은 골리앗, 완전히 아이언돔으로 자신 나의 방어는 완전히 끝났다고 자신만만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는 이 말도 성경에 기록된, 처음으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도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서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평소 목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군의 여호와를 다윗은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 이름이 다윗에게는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명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할 때 이 목소리는 엄숙했을 것이고 장엄했을 것이고 위엄했을 것이고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군은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지금 우리의 눈에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하고 물맷돌 숨기고 가고 있는 다윗,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개 패듯이 막대기 하나 가져가는 골리앗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만군이 몇 명이겠습니까? 하늘 천군이 몇 명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12군단이 넘는 하늘의 군대를 명할 권세가 없겠냐? 그 당시 로마 군단은 5,860명이었는데 온갖 병과가 다 있는 로마 그 군단, 12군단, 완전한 군단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이 메마른 유대 광야를 보지만,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싸우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늘 그 속에 살아 있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다. 다윗의 비전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유대 서쪽 베들레헴 아래 계곡 엘라 골짜기, 그 조그만 골짜기에서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이 유대의 서부 전투의 한 장면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이, 온 땅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주님이 계신다. 다윗은 팔레스타인의 목동이었지만, 한 명의 작은 목동이었지만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K-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구나. 사랑의 교회,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예배가 살아있구나. 미션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 땅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이런 비전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에게는 글로벌 시각도 있었지만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무리,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 공동체, 번역을 하자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늘 무기를 숭배하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무기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영적 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 강하게 생깁니다. 저는 가끔 우면산을 걸어가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벗고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마치 울면서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가듯이 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가면 내 모든 영적 사이클이 변화되는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부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다. 요나단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무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이 믿음이 우선한다.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드디어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당시의 목자들은 물맷돌로 여러 짐승들을 맞추었습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 미사일을 쓴 것은 이미 그동안 짐승들 싸울 때 물맷돌로 기가 막힌 명중을, 평소 명중,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로빈 후드의 화살처럼 나는 너를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숙련된 용사였습니다. 물맷돌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마를 맞추었을까? 이마를 맞추었을까? 골리앗의 이마에는 노투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노투구가 있었으니까 돌이 갔으면 튕겨 나갔을 것이고, 비록 노투구를 뚫었다 할지라도 이마는 뼈잖아요. 이 이마를 어떻게 뚫었을까? 그런데 골리앗은 또 앞으로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 이마는 무릎이 아닐까. 정강이 바지하고 각반하고 무릎은 같은 단어입니다. 형태가 같고 약간 변화가 있는데, 골리앗이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올 때 골리앗의 아킬레스건은 역사에 등장하는 첫 아킬레스건,
골리앗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그 무릎을 쳤을 때 골리앗은 자기 무게에 스스로 넘어지는, 갑옷은 57kg이었고 창날은 7kg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군대가 자기의 무게에 스스로 쓰러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은 실체이고 또한 상징입니다. 골리앗은 유아 독존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교만과 오만의 화신입니다. 궁극주의이고 전체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방어와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이 골리앗을 적용한 최고의 화가는 르네상스 시대의 카라바조였습니다. 카라바조가 이 장면을 포착을 하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들고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얼굴은 바로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만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골리앗 같은 죄인이구나. 내가 골리앗 같은 이런 광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구나.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나도 괴물이 되는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 오만한 저의 목을 베시옵소서. 예수님의 칼로 베시고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윗입니까? 다윗의 동기와 미션과 목자의 마음과 비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외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 다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늘 영적이고 더욱더 공적이고 공교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동기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둘 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늘 걸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목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연약해진 사람들을 세우는 목자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거룩한 용사로 싸웠습니다. 둘 다 적장의 머리를 깨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까?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인데 사탄의 무기로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은사를 날마다 갈고 닦아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향상해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진리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둘 다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다윗 닮아가고 주님 가르침 잘 받고 믿음 실력 쌓고 우리 선행의 용량을 키우고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고 높은 비전으로 이 성탄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다윗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거룩한 동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늘 미션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온 열국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